예, 마가복음 1장 14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예, 방식을 조금 저희가 변경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정하는 것보다 아무나 준비되신 분이 그냥 먼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행적이 이제 침례 요한의 투옥 그 뒤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굉장히 짧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예요? 성전이죠.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은 권력의 핵심 구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종교적인 혜택과 권력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교의 중심지고 권력의 핵심 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특별히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예루살렘에 가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루살렘이 지금 종교와 권력의 핵심지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는 거하고 갈릴리에서 선포하는 거하고 그 무게와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왜 갈릴리로 가셨냐는 거죠. 거기서는 별로 예루살렘만큼의 임팩트를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루살렘을 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3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장 3절. 헤롯 왕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죠? 여기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동방 박사들 이야기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어디 왔냐면은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 예루살렘이 그래도 이 중심지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어디 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메시아에 대한 소문 때문에 다 뒤집힌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4절하고 5절 가보세요. 4절하고 5절.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이 동화 박사들의 말을 듣고 자기도 궁금한 거예요. 지금 동화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 왕이 날 거라 막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지금 소동이 났는데 이것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 예언이 뭐냐라고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걸 모아가지고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뭔지 좀 말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5절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그러니까 지금 이 3절과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뭐가 명확해져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누구를 알고 있었다? 이미 메시아에 대한 출생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3장 5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지금 침례 요한에 대한 건데, 침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제 운동으로 번지다 보니까 여기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예루살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2절에서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 예루살렘도 침례 요한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과 출생과 그의 사명을 이미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2장에 가보시면은 저희가 뭐 거기를 지금 가보진 않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미 그거에 대한 성경 공부를 다뤘죠.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이제 유명한 사건들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 정결에 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첫 번째로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인데 이거 굉장히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저희가 그때 다루지 않았던 이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어떻게 하세요? 상을 엎으시잖아요. 막 그리고 가축들을 쫓아내세요. 막 채찍을 들고 계시잖아요. 이게 채찍이 근데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사람을 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동물을 이제 쫓아내려고 이제 들고 계신 건데 실제로 이거 가지고 누굴 치진 않으셨습니다. 이제 치대 소망은 그거를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상을 엎으시고 막 가축 쫓아내시고 막 이런 약간 굉장히 과격한 행위를 보여주시니까 누가 나가기 시작해요. 놀래가지고 제사장들 당시 있었던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굉장히 깊이 연루돼 있었거든요. 성전에서 뭐 파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책임자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제사장들이 가장 큰 책임자였습니다.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놀라가지고 성전 밖으로 나가요.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가요? 실제로 그것을 팔고 있었던 상인들이 같이 따라서 나갑니다. 성전 밖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을 엎으신 것 때문에 나갔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맞을 것처럼 그런 위압감을 느껴서 놀래서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거는 충분히 그 사람들이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봐봐. 예수님은 혼자잖아요. 그렇죠. 뭐 제자들이 있지만 지금 상인들이 몇 명이고 또 거기서 같이 일을 도와주고 또 그 일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그들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과격한 행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나갔던 이유는 성전에서 나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준 과격한 행위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이유면은 그들은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막으면 돼요. 그렇게 못하게 막 상 엎으시는 거 그거 이게 사람들 몰려가지고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성전에 있으면 돼요. 근데 왜 나갔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마치 뭐라도 본 것처럼. 이 시대 소망을 저희가 깊이 읽다 보면요, 이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나간 진짜 이유는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들으신 이런 모습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그들이 나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선 때문에 나갔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시선. 이 시선이 뭐냐면은 막 딱 들어가셔가지고 막 째려보는 이런 시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이 시선 자체에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게 뭐냐면은 이 시선에서 모르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신성을 한 번도 이게 그래서 뭐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신성을 발휘하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시선만 봤는데도 그들이 뭐를 느꼈냐면 신성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빛만 봤는데 와 진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번쩍이는 신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으로 그거를 가리셨잖아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그 눈빛에서 그 인간의 몸으로 가려진 신성이 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간 이유는 이 상을 엎어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나간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시선에서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신성을 본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가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지금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신 이 사건, 예수님의 신성이 번쩍인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초기에 하신 거거든요. 훨씬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를 본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미 예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 깊은 곳에서 확인되는 뭐를 보았다? 신성을 이미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예루살렘이 알고 이 메시아에 대한 출생과 사명을 알고 있었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미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루살렘도 예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을 확인하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재밌어지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받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이 나가요.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은 이 이야기의 반만 저희가 다루는 겁니다. 나머지 반은 진짜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제사장들과 모든 상인들이 나가고 나서 또 나머지 이야기 반이 시작이 돼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성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성전 밖에 있었던 불구자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이제 설교를 듣고 치유를 받고 말씀을 듣고 또 아이들은 호산나라는 노래를 외칩니다. 성전 뜰에서. 근데 이때 누가 들어오냐면은 방금 전에 누가 나갔어요? 제사장들하고 상인들이 놀래가지고 나갔죠. 예수님의 시선을 번쩍 보자마자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간 게 아니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긴 나갔는데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나가긴 나갔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봐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놀래가지고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헷갈려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오면서 이 장면을 봐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의 진짜 사명이 담긴 모든 이야기인데 이것을 보고서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듭니다. 이거 무슨 확신이 들어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진짜 맞구나. 이게 들어야 되는데 뭐가 드냐면은 이 사람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 날 사람이다.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번쩍이는데 무슨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베데스다, 이거 다음에 이제 베데스다의 사건이 나오는데, 저희가 베데스다도 이제 공부를 했죠. 한번 5장 18절 가보세요. 베데스다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이 사람이 나았어요. 이거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 지금 나은 거거든요. 이러면 사람이 나았으면 기뻐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기뻐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나으면 안 되는 날에 나왔거든요. 안식일인데 나와가지고 막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이게 자리를 들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18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반응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반응인데 뭐냐면은 죽이고자 하니 지금 2장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거할까? 18절에도 죽이고자 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진 지역입니다. 저희가 봤다시피 동방 박사들부터 해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사명과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예언과 말씀이 그 어느 곳보다도 너무나 분명하게 전해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반응은 어때요? 죽이고자 하니에요. 죽이고자 하니. 19절 가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감동적인 구절인데 여기 다시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만 아들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성격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오직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오직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가지고 아들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다른 말로 아버지의 일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만 아들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누구의 일을 알 수 있죠? 아버지의 일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이걸 거절해요. 마음을 보았는데 그 마음을 거절한다. 이런 적이 혹시 있으신 거예요. 그냥 이야기인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나를 좋아한다. 이런 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저 여학생은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내가 정말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저 여학생은 나를 쳐다본다. 이 굴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고 꼭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 나를 뭐 학창 시절에 뭐 한 번쯤 다 있으실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을 몰랐는데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과 내가 내 마음을 다 보여줬는데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을 몰랐는데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요. 이게 뭐예요? 내가 말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혹시라도 말을 했었으면은 이 사람도 나를 뭐 호감 있게 봤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좋아해 말을 끝까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모르면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양쪽 다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책임이. 뭐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의 문제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는데, 자,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다 아는데 거절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마음을 다 보여주고,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내 마음을 완전히 다 100% 다 보여줬는데, 나를 그래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뭐 그 사람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 우리가 어떻게 비난할 수 없지만, 고의적인 거절입니다. 이 고의적인 거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뭐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뭐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사실 다른 사람을 좋아해. 뭐 나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뭐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슨 이유가 됐던 간에 내 마음을 다 열어주고 다 보여줬는데도 나를 거절한 거 무슨 거절이다? 고의적인 거절이다.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내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루살렘의 상태가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오셔가지고 완전히 다 보여주셨는데 예루살렘이 그 마음을 보았는데 신성도 보았는데 기적도 보았는데 말씀도 보았는데 이거를 거절했다. 이거는 고의적인 거절입니다. 알았는데도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굉장히 단순한데 예루살렘이 거절했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 가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지금 성경이 쓰는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무슨 갈릴리라고요? 갈릴리를 묘사하면서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딱 3등분 하면은 이제 맨 아래 유대 땅, 거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갈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와 유대 땅은 사마리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위에 있는 갈릴리를 뭐라고 지칭해요? 성경에서?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완전 이방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땅. 뭐 별로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땅. 이방인의 갈릴리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에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이민자들. 이게 특성을 보면요. 이민자들도 굉장히 모여서 삽니다. 그러니까 사는 곳에 이제 많이 사는데 이 당시에도 이방인 이민자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이제 좀 더 뭐 삶을 개선하고자 혹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로 이제 이민을 오는데 갈릴리 지역에 유일하게 많았습니다. 이방인 이민자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형편이 뭐 동일하죠. 이민자들은 국가의 혜택은 모두 받지 못하면서 소외당하는 계층이에요. 뭐 이때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는 하도록 요구를 받지만 그 혜택은 받지 못했다. 그 혜택을 받는 것은 누구예요? 뭐 수도권에 가까이 살아야 그 혜택을 받겠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내는 세금대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 혜택은 별로 받지 못했다. 상당히 소외당하는 계층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갈릴리예요.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가기 좋아하지 않는 곳 같아요.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 자 여기 갈릴리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사람, 갈릴리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다른 방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 중에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다른 언어를 할 만큼 뭐 하지 않았다?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른 방언을 하고 있지?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대우거든요. 지금 이 발언이 뭐냐면은 교육이 굉장히 열악한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해요. 한마디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예루살렘인들은 갈릴리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저 이방인 땅에 사는 저기 학군도 안 좋고 교육도 못 받고 이민자들이나 사는 저 동네 살아가지고 뭐 무슨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말투거든요. 2장 7절에 나오는 게. 이런 데에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갈릴리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신 거냐면 지금 이 갈릴리 갔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소외당하고 삶의 기본적인 문제로 날마다 씨름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 갈릴리의 한 부분에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누가복음 4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어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18절에 1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예요? 이 구역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서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글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글입니다. 자, 이 글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저기 뒤로 가보세요. 4장 뒤로 가보시면은 4장 29절에 가보세요. 4장 29절하고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나사렛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나사렛은 이제 갈릴리의 저기 아래쯤에 있는 이제 한 동네 이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잘하신 곳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왜 그럴까? 21절에 가보세요. 21절.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이 한마디에 뒤집힙니다.
아무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이것 때문에 뒤집혀요. 뭐냐면은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걸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읽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부터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면 18절 한번 봐보세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 보니까 지금 포로된 자, 눌린 자, 억압된 자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자유케 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군대로 해석을 했거든요. 당시의 랍비들은. 그래서 회당장들도 그랬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군대 맨 저기 앞에 서가지고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속박된, 포로된, 마치 우리를 끊어줄 그 체인을 끊어버릴 것이다. 우리를 속박해서 해방시킬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지금, 그게 사실은 지금 응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지금 묘사되어 있는 포로된 자, 속박된 자, 억압된 자, 이게 지금 응하였다는 거거든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속박되고 포로되고 억압된 자들이 바로 누구다? 이 글을 듣고 있는 바로 너희다 이 말이에요. 너희다. 사람들이다. 지금 이스라엘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포로되고 속박되고 죄인이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죄인들로 자신들을 묘사를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겠죠. 엄청 상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유가 있어요. 22절에 가보세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나사렛에서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이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지금 한참 상해 있는데 또 이게 생각해 보면 뭐예요? 지금 이 글이 너희한테 응했는데 포로된 자는 자신들이고 지금 억압된 자들은 자신들이고 그러면은 지금 해방시키는 자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해방자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억압된 자들은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의 구세주, 유일하게 이 죄인들을 그 죄에서 풀어줄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이다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말에 이 사람들이 묘사를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냥? 이거예요 지금.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잘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익숙함이죠. 익숙함이에요.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이거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계속 봤는데 꼬맹이였는데 완전히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저기 가서 잠자리 잡고 이거 완전히 꼬맹이 굉장히 나한테 익숙한 꼬맹인데 이 꼬맹이가 와가지고 커가지고 와가지고 뭐래요? 자기가 구세주래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거절한 이게 진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자존심을 확 건드린 예수님에 대한 그 분노가 어디서 표출되냐면은 익숙하면서 표출돼요. 뭐가 특별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어렸을 때부터 나 봤는데 태어나는 것까지 다 봤는데 그래서 익숙해서 거절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은요. 제가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왜 거절했죠?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거절했습니다. 엄청난 빛이 주어졌어요. 예루살렘에. 굉장한 빛이 주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나사렛은요. 왜 거절해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거절해요. 너무 익숙해서. 익숙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빛의 양이 우리를 유리한 입장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엄청난 빛의 양을 받았어요. 메시아에 대한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그 빛의 양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예루살렘을 유리한 위치에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얼마든지 많은 빛을 받고도 거절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 빛이 익숙하게 자라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그 빛에 익숙하게 자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난 익숙해.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잘 구별해서 생활하고 식습관도 잘하고. 근데 그 익숙한 빛이 우리를 유리한 입장에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요, 빛의 양도 아니고 빛의 익숙함도 아닙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빛의 활용이에요. 활용. 빛의 활용이에요. 많은 빛을 받고도 활용 안 할 수 있습니다. 빛에 익숙하고도 활용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빛을 활용하였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유리한 위치에 놓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이 갈릴리는요, 빛을 많이 받은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빛의 특권을 받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나사렛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빛에 익숙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진리의 예수님이 그들을 비추었을 때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그 빛이 자신의 불의를 들춰내고 예수님의 순결하심이 우리의 불결함을, 우리의 부정함을 드러낼 때에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행위를 갈릴리 사람들은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 빛을 활용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비록 학군도 안 좋고, 예? 거기 별로 이렇게 혜택도 못 받고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멸시받고 소외당했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도 위대한 지역이었습니다. 빛이 많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익숙하지도 않았는데 갈릴리는 그 빛을 활용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릴리는 별로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갈릴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갈릴리에서 메시아의 일을 하는 거하고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의 일을 하는 거는 무게하고 영향이 천지 차이입니다. 하려면 예루살렘에서 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활용했기 때문이죠.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4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하고 25절. 4장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지금 보니까 여기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다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25절에 가보세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 지금 23절을 저희가 읽은 이유가 뭐냐면은 23절부터 25절까지는 무대를 바꾼 게 아닙니다. 지금 무대가 똑같아요. 어디냐면은 갈릴리라는 하나의 무대예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지금 뭐가 나와요? 갈릴리와, 그러니까 갈릴리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지금 무대가 갈릴리라는 무대인데 어디 사람들이 여기로 와요 지금? 이방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무대를 옮기셨잖아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그거를 알고서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야 너네 이제 나하고 내가 절대로 너네 상대도 안 하고 너네 이제 나하고 이제
완전히 나하고 이제 끝났다. 단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을 이제 예루살렘하고 예수님께서 단절하셨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와, 지금 25절에 보니까 완전히 우리의 이 생각을 뒤집어 엎는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은 갈릴리로 가셨는데 누가 왔더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거기로 왔더라.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게 예루살렘에 대한 단절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또 다른 갈릴리라는 자비의 무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비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쫙 살펴보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재판을 받으신 내용들을 볼 텐데,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자비가 항상 제일 먼저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자비가 가장 많이 필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쳐내신 것이 아니라, 야, 이제 됐어, 이게 안 놀아, 이게 단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로 오라고. 또 다른 자비의 무대에서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은 빛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은 빛에 가장 익숙한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이 거절 때문이었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중요한 것은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갈릴리는 나사렛과 예루살렘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예루살렘처럼 빛을 많이 받는 것도, 나사렛처럼 빛에 익숙한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유리한 위치에 두지 못합니다. 빛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유리한 위치에 둡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도 예루살렘 같고 나사렛 같은 나의 모습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이건 복음입니다.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참 저의 개인적인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 누구보다도 종교에 익숙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몇몇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주 익숙해요. 어렸을 때 나의 놀이터는 교회였고, 나의 친구들은 교인 친구들이었고, 그렇게 자랐어요. 빛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리를 거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 진리가 나를 회개하라고 추천했을 때 그것을 거절한 적이 많았습니다. 마치 나사렛과 같은 나의 모습.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예루살렘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많이 들었죠. 설교 한 수천 개는 들었을 겁니다. 성경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른 분들하고. 그러니까 많이 배웠어요. 성경도. 예루살렘처럼 많은 빛이 참 주어졌는데 그때의 그 빛을 다 활용하지 못했던 적이 많습니다. 몰라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았던 적들이 있어요. 나의 선택으로.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과 나사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빛이 주어졌는데도 그 빛을 활용하지 않는 것. 빛에 굉장히 익숙한데도 그 빛에 반응하지 않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나태해지는 것. 참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참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단절하지 않으셨구나. 예루살렘과 나사렛과 나사렛에 한 번 더 가십니다. 나중에. 단절하지 않으셨구나. 다른 곳에서 또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나사렛 같은 우리의 모습이 가장 큰 깊은 자비가 필요한 모습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오늘도 나사렛 같고 예루살렘 같지만 이 모습에서도 예수님의 자비가 임재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2개씩 조금 더 전개를 빨리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짧게 2개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